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들으니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이 거창하죠? 우리 잠깐 설교하기 전에 잠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주변에 전부 다 앞뒤 전부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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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설교가 참 제목이 거대하고 어떤 의미에서 거창하고 도전적이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참 거대한 일이고 또 부족한 설교자가 이것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너무 거창하고 도전적인 제목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온전히 다 증거하기에는 분명히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아동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에도 대답할 기회를 드릴 텐데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말로는 한자로 써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은찬아,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지? 크리스마스 말이야. 엄마 찬스야. 그럼 우리 시원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성민이는 성탄절은 어떤 날이지? 아우, 야, 박수 한 번만 해주십시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성탄절 하면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입니다. 울면 안 돼 하면서 받고. 그랬구나. 너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탄절 하면 막 이렇게 성탄 추리도 꾸미고, 그다음에 뭐 서로 이렇게 카드도 쓰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같이 길거리에 나가면 캐롤도 있고 재밌고 좋은 날이고 그냥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요즘 크리스마스를 그냥 홀리데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쉬는 날처럼 너무너무 그냥 쉬어서 좋은 날 그다음에 영화에서처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니 뭐니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 성탄절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 바로 기독교의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성탄절 설교를 진정한 기독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냥 막연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 그래서 남을 피해 주지 말고 또 선행을 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해주는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정도로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독교는 약한 사람들이 그저 의지하는 종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가 필요하고 또 너무 외로울 때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기독교를 불교든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11월 달에 그 기도원 갔다 온다고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예배실마다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티벳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명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종을 띵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각 예배당마다 그게 하나씩 있어요. 왜 이런 걸 두는 걸까? 이렇게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띵 이러고 있는 건가? 그래 깜짝 놀라서 제가 다른 데도 가봤더니 큰 데는 더 큰 게, 작은 데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밤에 가서 한번 쳐봤어요. 진짜 이게 그건가?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명상을 할 때 도움을 주고 그 주파수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안해서 이렇게 그 불교든지 또는 힌두에서 온 이런 것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마음의 어떤 마음 공부 뭐 이런 데서 평화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때는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기독교는 복받는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만든 복받는 그런 종교다 생각하는 이도 있었고요. 또 기독교는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개혁하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한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어떤 신앙,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답해 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생 잊어버리지 마요. 이것은 목사 개인의 신학이나 그냥 주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갖고 온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만 대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예수라는 인물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 예수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이 예수가 우리 기독교를 이루는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이 예수라는 인물은 기독교의 한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분이시고 또 이분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도 신앙도 성립될 수 없는 본질이고 그 핵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굴 통해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는 그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지어 기독교 이 신앙에 속한 이들도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고백하거나 알거나 진술할 수 있는 이들이 너무 적다는 게 가끔 충격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교회 내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가르침이나 교훈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이는 조금 더 나아서 기독교 교리체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기본이요 정수요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진정한 기독교 이 핵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누가 물었어요. 서인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배운 겁니다. 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뭐야 하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이 예수님이 우리 21절에 보면 뭐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성경의 예수님을, 복음의 예수님을 잘 드러낸 말은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약혼했었는데, 요셉하고 약혼했었는데, 약혼 기간에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어요. 임신을 했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능력으로 임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리고 21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아멘.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졸려? 졸릴 수 있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의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이름부터가 뭐예요? 구원자.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거는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는 뜻이는데, 이것도 구원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구원으로 들려 있어요. 이름도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이렇게 예수님은 이름 자체부터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오셔서 할 사명은 무엇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셔요.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세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절대적인 뭐다? 자,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향해서 구주, 구원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등부는 이제 좀 배웠으니까 중등부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구원하시는데 무엇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거 봐요, 배웠잖아요. 박수. 그래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외면하고 피하고 듣고 싶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죄예요, 죄. 이 말을 다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상해합니다. 너 틀렸다고 말하고 너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막 설교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그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요,
내가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기에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닌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아멘. 네, 우리 은찬이도 이렇게 알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물어볼 수 있어요. 초신자들이나 아이들은. 근데 목사님, 근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중등부 구원이 뭐지? 어? 그래. 제가 작년에 이야기 좀 하나 할게요. 저는 작년 봄에 교회에 왔다가 좀 저녁에 10시쯤에 여기서 출발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가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겠다고 1차선에 가고 있는 저를 쾅 앞머리를 받는 바람에 제가 달리고 있다가 확 날아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처박혔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기억이 끊겨서 기억이 나요. 정신이 막 넘어가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기억나는 거랑은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어떤 사람들이 뭐 아저씨 괜찮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후 경찰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막 묻기도 하고 시간 관계도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119가 와서 이렇게 그 큰 이렇게 뭐죠 그거? 이렇게 들것네. 들것에 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정신이 없는데 뭐 어디로 가시겠냐 그러는데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뭐 가자고. 왜냐면 큰 병원들은 못 받아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 장면들을 기억해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날아가서 떨어진 거기가 그 차가 올 수 있는 그 도로에 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그거를 막고 저를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막 정신이 넘어갈 때 괜찮냐고 말을 걸어주는 이도 있었고 이렇게 몇몇이 경찰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경찰이 와서 거기를 통제해 주고 또 얼마간의 시간 차이인지 모르지만 응급차가 오더니 그 건장하신 분들이 저를 들컷에 실어서 또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서도 당직이 있어서 그 밤에 어 이렇게 아무튼 치료해 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말이에요. 제가 외진 곳에서 사람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사고 친 사람이 카메라나 이런 것이 없는 거 도망가 버렸어서 만약에 그 길에 혼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뒤에서 차량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천상의 예배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움직일 수 없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완전히 무기력해서 혼자서는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저는 그때 사실 노가한테 도와달라, 전화를 걸어달라, 병원에 이런 얘기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들 저에게 와서 도와줬고 또 그분들 통해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돕고 건져주는 것.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이렇게 무력할 때 오고, 진정한 구원은 항상 이렇게 도움을 바라지 못할 때 먼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가 오셨고, 죽을 수 없는 하늘의 왕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건 사고였고 목사님 다치셨으니까 누군가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왜 저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지요? 저는 지금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도 없고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다 그 정도 사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그냥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도 않는데 제가 꼭 구원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어? 간에, 콩팥에, 어? 장에, 어? 어디에 암이 자라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래서 그 의사가 이거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의사에게 아니요, 저 지금 불편하지 않아요. 저 지금 아픈 데도 없어요. 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수술 받아야 하지요? 아니, 제가 정말 수술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반드시 수술 받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암은 방치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반드시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암은 어떤 몸의 내 일부에서 자라고 퍼지고 해도 거의 말기가 돼서 정말 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증상이 거의 보이잖아요. 내 몸이 그것을 적으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내 영양을 가져가고요. 내 모든 순환기에 이런 것들을 뺏어가요. 증상이 없다가 아프기 시작해. 그냥 살짝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증상이 시작하면 그걸 들여다보면 벌써 수술을 할 수 없는 말기에 와 있을 수 있는 이 무서운 병이 바로 암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암에 왔을 때 저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었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저도 다른 병원으로 이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환자들만 들어가는 거기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이 없어도 암이 있다고 발견되면 의사들은 빨리 수술을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수술을 해야만 살 확률이 높아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만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비싼 돈 내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설사해 가면서 이 검사하려고 설사도 하고 밥도 굶고 빨리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불편하지 않다고 이 죄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치유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영원한 죽음,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싫어해요. 그래서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마음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옥 얘기만 하면 교회에서 하는 협박이나 단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단군 신화처럼 그저 우화 정도로만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밤 갑자기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때에도 여러분들 이것을 우화로, 기분 나쁜 얘기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나오는데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예배 안 간다고 그러셨나 봐요. 몸이 안 좋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인데, 근데 결국 오시긴 오셨는데, 어, 저희 90이 넘은 연로한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저는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겨도 그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어갈, 그리고 죽거나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어미가 자기의 자녀가 죽어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내 자신이 오늘 밤 이 생존 세계를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 그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난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도 싶어. 제발 입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와 심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가 만약에 심판이 없고, 죄가 만약에 이런 두려운 결과가 없다면 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그렇게 부끄러움과 고통과 이런 곳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오심, 그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와 죽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죄는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장,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차마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벌써 심판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교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 죄에 의해 무력히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건져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악됨을 살아가는 그런 오염에서도 건지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왕만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여러분 잘 알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참된 기독교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종교가 아니라 죄와 심판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이분을 증거함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을 베푸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이렇게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이고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인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죄의 구원함 없이 도와주고 평화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오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 그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날, 구원의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과 땅은 즐거워했고 천사도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아동배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 음, 음, 음. 그래. 우리 중등부. 아니야, 잘 얘기했어. 우리 중등부.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 아멘. 자, 우리 모두 성탄절은 어떤 날?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은 단지 좋고 따스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게 오신 날로 받아들이며 참되게 감사하고 참되게 기뻐하고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와 기쁨, 이런 충만함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참된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아는 이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신 이 죄인의 구주를 심령이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죄를 아는 지식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